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서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딴 길로 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반에 쌩쌩 잘 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인생 마라톤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봐도 참으로 긴 마라톤과 같았는데요. 아무런 죄 없이 사울왕에게 쫓긴 세월이 10년, 그리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오롯이 보게 될 텐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잡혀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은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윗이 인생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잘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 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부르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사울왕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죽었다면 그야말로 묵었던 채증이 내려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텐데 다윗은 슬퍼하고 또 진심으로 애도하며 사울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어디 있죠?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하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해 있었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찾던 그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를 귀의 종교라고 하죠. 그러다가 말라기 이후 아무런 계시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눈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없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직접 들었다, 내가 직접 봤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저절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인도되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 몸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없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혹은 설교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맞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기브아는 행정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헤브론은 제사장들에게 준 성읍이고 죄 지은 사람들이 피해 있는 그 도피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건데 그와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정치적으로 보면 취약하기 짝이 없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왜 하필 헤브론입니까? 하고 되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이설도 없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을까요? 왕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려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타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면이 정말 놀라워요. 내일이 수능인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 자식이라는 존재는 가장 약한 고리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세상에 그렇게 욕심낼 일도 집착할 일도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순리대로 순종하면서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자식은 늘 마음에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자식이라는 존재를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인생은 길고 긴 마라톤이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코스를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의 아이들이 고생 안 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포기하거나 빗나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이고 또 아이들이 가야 할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얼마나 지난한 인생길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편 10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비록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해도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히려 그것이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복권에 당첨돼서 잘 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자, 다윗 공동체가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거기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고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이 죽었지만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죠. 이 아브넬이 5년 넘게 왕 노릇을 하다가 정당성이 약해지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시 2년을 더 통치하였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상황이 깨끗이 정리되고 그야말로 승전문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수많은 과제들이 널려있는 상태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었던 거죠.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고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워봤자 자기들이 패할 게 뻔하니까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이니 전쟁을 하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암몬 사람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은인이었던 이 사울 왕을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걸어두고 희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걸어놓은 시체를 거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만큼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왕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 그러니 지금 이 다윗에게 와서 이 말을 고하는 사람의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왕에 대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그냥 두면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일정 정도 나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만히 있는 것도 일종의 반응이죠. 어쨌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하도 부탁해서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요. 이런 것은 변명이고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그 사람이 화가 풀리도록 내가 같이 욕을 해줬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이 어떻건 그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선택이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듣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내고 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누구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울의 편이겠구나. 목숨을 걸고 시신까지 수습한 걸 보니 언젠가는 나를 반역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사울 왕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들었다면 나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말이 내 귀에 들어왔건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다시 나갈 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저 사람을 모두 살리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려면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도 인생의 긴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모두 다 잘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